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렸을 적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 가면 이제 밥을 받습니다. 밥을 받을 때에 종종 밥을 떠주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밥을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저는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주세요. 그러면 꼭 집사님, 권사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적당한 것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함.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될까요?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농부에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비가 너무 적으면 농작물들이 물이 부족하여 자랄 수 없고 또 반대로 너무 물이 많아도 홍수가 나서 그 과유불급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당한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소위 그런 말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칭찬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칭찬하면 다른 사람의 그 삶이 변할 정도로 춤을 출 정도로 칭찬은 아주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칭찬만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만 계속 받는 아이가 과연 좋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런데 칭찬도 적당하게 칭찬을 받아야 그것이 그에게 좋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훈계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 좋은 칭찬도 가장 적당할 때가
좋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또 치우치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좋은 법을 가장 먼저 가지고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갔죠. 왜 그랬습니까? 너무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 법에만 너무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너무너무 치우치니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고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렇게 지나치게 율법에 치우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키라 권면하면서 덧붙이십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한 개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관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너무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율법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는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열심, 이 율법만 지키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에 치우쳤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율법주의가 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율법주의에 치우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으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이제는 율법을 떠나서 이제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 반대의 치우침 역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은 전혀 쓸모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다 떠난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은혜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치우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무리들이 그렇습니까? 구원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고 고백했으면 괜찮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예수님 믿었다 고백했으면 그 뒤에는 회개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런 믿음이 또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에만, 은혜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알려줍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율법에만 치우친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그 율법은 이제 다 사라졌고 행함은 다 사라졌고 삶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음에만 치우쳐 기이하고 이상한 삶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귀신들도 가지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너희는 옳은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고 합당하게 다 받아 그것을 조화롭게 이루는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율법과 또한 은혜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율법과 믿음은 결코 반대되는 것이나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율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4절을 조금 다르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마치고 완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은혜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율법은 시작이요, 믿음과 은혜는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율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너무도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안 좋은 것이야. 율법 강조하면 바리새인들이 돼. 그러나 사실 율법은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 율법이 있어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말하지 않고는,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옆에 있는 아이의 얼굴에 손톱으로 핥힙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것이 잘못인지 알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붙잡고 안 돼. 물건 던지는 거 나쁜 거야. 안 돼. 그거 다른 사람에게 상처 내는 거 큰 잘못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에 아이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방편이 없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용서하노라, 은혜를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당장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 깊이를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사랑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은혜만 아는 사람, 그저 사랑만 들은 사람은 그 은혜, 그 사랑은 진짜 사랑, 진짜 값 있는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를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세대,
더 퇴보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 가운데도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서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회개 없이, 훈련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주를 위한 고난 없이 오직 값싼 은혜만을 가지려고 하는, 그 값싼 은혜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법을 너무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이제 지나간 것이다. 그 법은 이제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구약의 시대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새 시대의 율법은 구약 시대의 율법과 다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율법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강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 없이 은혜를, 사랑을, 받기 빠를 때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지옥불에서도 가장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가, 넓이와 그 풍성함이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자신을 믿는 신에게 손을 이렇게 맞대어 빌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신을 불러내리려고 합니다. 신이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음부에서 올라오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와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미 내 입 가운데 계시고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요한 1서 4장 19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받을 수가 없는,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아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 입술 가운데 계시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은혜다. 근데 그 은혜를 이제 나의 구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본문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표현이 무엇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찾아오시고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이미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입술에 계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다 나의 것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는 나의 주시다. Jesus is my Lord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모든 피의 그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참된 고백, 예수가 나의 주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성도님들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Lord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Lord, 주, 퀴리오스, 그것은 누구에게 쓰는 단어입니까? 그 당시 황제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예수님이 my Lord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냥 말하면 되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고백 하나와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와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닌 자신의 가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쉽게 들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라고 찬송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면 나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기도 하고, 나의 주인이 내 사업이 되기도 하고, 내 주인이 물질과 내 자존심과 내 가족이 되어도 괜찮은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음이라도 택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기까지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무겁고 아주 결연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뒤엎을 정도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드리는 자는 정말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그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인생이 부요하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 무거운 고백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 내가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붙잡아서 그 인생을 부요하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만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이 고백이 때로는 이 고백 때문에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이 고백 때문에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이 고백 때문에 내 물질이나 내 인생이나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나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 드릴 때에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시냐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 털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에 그 무게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 내가 너를 반드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고 너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결국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십시다. 물론 그 고백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고백은 정말 무거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만 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도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고백 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부끄럽지 않게 그 인생 부유하게 그 인생을 복되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는 저와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참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새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거대한 세상 앞에 마치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앞에 선 그 믿음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세상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참된 주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인생이 부끄럽지 않는 인생,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인생, 구원받고 회복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억나시는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그 로마 황제와 같이 아주 커다란 짐이 되고 커다란 문제와 장벽이 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쓰러진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강하게 부르짖으며 강한 주의 군사되어 주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한 그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송 경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으로 진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율법 또한 잊지 아니하고 그 율법이 바로 이 믿음을 있게 한 시초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우리의 거룩과 순결과 우리의 깨끗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며 또 부요한 인생 살아가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는 인생 살아갈 것이다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렵고 또 세상이 때로는 로마 황제처럼 너무도 크게 다가올지라도 그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제자들 교회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케 하시고 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많은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